같이 말씀은 시편 81편입니다. 8절에서 마지막 절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네가 신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이름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온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는 우리가 너희를 그에게 복종하는 시험지라. 그들이 시대의 영원히 또 갑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안색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인민군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골라가지고 직결 처형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자신의 신분 차례를 기다리던 어느 목사님은 이제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제 순서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원수 앞에 설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응답이 온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인문군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에 응답을 듣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약장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인민군이 무슨 약을 파요? 이렇게 재차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무슨 약을 팔았을까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신약과 구약. 잘하시네요, 그냥. 목사님은 당연히 구약과 신약을 팝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문군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골똘히 생각을 한 척하더니 통과라고 이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행여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또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이에게 가장 큰 아픔이 뭐겠어요? 부모에게 버려진 거죠. 버려진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한 2년 정도 한 고아원 사역을 했는데요. 청주에 한 현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20살 중반 정도에 그 현양원을 매 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오후에 가가지고 이 아이들이 케어를 하는데 그 현양원에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0여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오후에 가서 레크리에이션을 이제 해주고 또 이제 태권도를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면서 정신적인 그런 교육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3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생까지 한 100여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버려진 아이들.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인데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 현양원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자라고 난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 그곳을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그 현양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원장님이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요 용돈을 주는데 그냥 용돈을 주지 않아요. 성경 한 권씩을 쓰게 되면 아이들한테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이 그냥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아이들은요 그 10,000원 하나를 받기 위해서 성경 한 권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신앙 훈련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서 이 아이들이요 굉장히 또 성경 쓰기를 하면서 공부도 또 올등히 잘하는 아이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또 불쌍하다는 생각.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누구에게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고 싶은데 부모에게 버려졌으니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상처고 또 큰 아픔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는 형벌 중에 가장 큰 무서운 형벌도 바로 이 유기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버려두어 그들의 마음대로 행하게 버려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니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요,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을 하게 되고 결국 망하고 마는 것이죠. 죽든 살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큰 죄를 지어도 또한 주의를 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이 우리가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고 그냥 혹 넘어가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징계도 없고 아무런 간섭도 없고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의 신앙을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셨거나 진노를 참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에게나 이 죄의 성품을 다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면 결국 그가 가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게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죄악의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요.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경계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냥 가면 결국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경고하고 간섭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요 무서운 채찍으로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채찍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시기도 하고 기근이 다치기도 하기도 하시고 또 환난을 겪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매사에 매 순간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살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거든요. 자, 왜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실까요? 여기에 우리가 입을 크게 열라는 뜻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또한 살펴보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크게 첫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음성 듣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우상을 향해 쫓아갑니다. 이방신을 향해서 섬기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인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향해서 섬기면서 가잖아요. 어떤 신을 섬기면서 갑니까? 돈의 신을 섬기고 태양의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1월에도 1월 1일만 딱 되면 동해에 그 뜨는 태양을 향해 막 달려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막 보도를 해도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미리 가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대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태양을 향해서 뭘 합니까? 소원을 빌잖아요. 건강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정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요. 1월 1일 딱 되기 전에 미리 그날 저녁에 출발을 합니다. 어디를 동해를 향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동해를 향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막 그 피곤한 몸을 입고 나를 새가면서 해가 뜨면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막 소원을 빌잖아요. 근데 그 소원대로 안 이루어져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 막 추운 겨울에 거기 가가지고 그 밤잠을 설쳐가면서 온몸이 막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태양을 향해서 막 소원을 비는 그런 모습들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해맞이하러 가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면 10절 11절 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요 밤잠 설쳐가며 해맞이하러 가서 우상 의지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주시겠다. 누가 채워주시겠다고 하십니까?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당대의 애굽 왕 바로가 최고의 권력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손에서 우리를 건질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 구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입을 크게 열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큰 소리로 소리질러 기도하라는 것이기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입을 벌려서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꼭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실까요? 자, 여기에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시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기에 그 입은 크게 여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큰 믿음과 큰 꿈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려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노력으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또한 돈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아니면 권력이나 명예가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혹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나를 구원할 자는 오직 살아계신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꿈을 갖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놀랍게 응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 이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이 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실에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큰 꿈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열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합니까? 내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제약의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입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란 것을 어린 시절에는 잘 몰랐어요. 정말 싫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철이 들고 나니까 얼마나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란 것이 감사한지 나중에서야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골에서 자라게 되면 자연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부터인지 우리나라에 제비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이 제비들이 봄이 되면 막 제비떼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얼마나 많은 제비떼들이 막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 제비가 저희 집 그 천마에 집을 짓고 막 새끼를 번식시키잖아요. 제비가 막 그 흙집을 물고 와서 그 천마 밑에 집을 짓면 막 똥을 싸기도 하잖아요. 그걸 막 실어가지고 대나무 가지고 막 그 집을 또 홀면 이게 세우는 것도 홀로. 그런데 그래도 이 제비가 계속해서 집을 짓거든요. 옛날에는 제비가 그 복을 갖다 준다고 또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참새는 잡아먹어도 제비는 또 안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제비 집을 헐진 않아요. 근데 저는 막 보면 지저분하니까 제비 집을 막 헐었거든요. 그때 이 제비 새끼들이 이 어미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를 받아 먹는데 이 어미 제비가 날아 들어오면서 이 새끼들이 어떻게 아는지 어떻게 합니까? 입을 쫙쫙쫙 벌리잖아요. 입을 벌리면서 얼마나 이 제비 새끼들이 입을 크게 벌립니까? 자기 머리보다 입을 더 크게 벌리잖아요. 그러면 어미는 그 새끼에게 먹이를 갖다가 넣어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면이 이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어미가요 골고루 안 줘요. 차례차례 주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놈에게 먼저 줘요. 왜 이겠습니까? 입을 제일 크게 벌린 이 새끼가 배가 제일 고픈 놈인 것을 이 어미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끼에게 주는 거죠. 그러다가 배가 부르면 입을 크게 벌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입을 크게 벌린 다음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가 입을 가요 크게 벌리겠습니까? 은혜에 배고픈 사람. 정말 기를 쓰고 벌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입을 채워주신다는 거거든요. 그에게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이 한 해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20일 금식 하나님 앞에요 제 생명을 한번 딱 건 적이 있거든요. 물론 뭐 일주일 금식도 하고 3일 금식을 하는데 어느 날 기도는 하나님이 20일 단일 금식 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의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래 내 생명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20일 금식 기도를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냥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겠습니까? 생명을 거는 기도이기 때문에 온갖 하나님 앞에 때를 써가면서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근데 한 6일째, 7일째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정도. 그래서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은 내가 그냥 밥을 먹어야 되겠다. 죽을 먹어야 되겠다. 그냥 너무 힘드니까 온몸에 막 10곳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10곳이 올라오는데
막 피부병처럼 온몸이 막 열곳으로 막, 그러니까 목욕탕도 못 가는 거예요. 피부병처럼 온몸에 열곳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막 온몸이 또 간지럽잖아요. 그것도 괴롭고. 그리고 금식하는 것도 너무너무, 다른 때는 기도 3일, 뭐 일주일 안에 견딜 수 있었는데 20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고비가 딱 오더라고요. 이 고비가 딱 오는데, 아, 내일은 그냥 밥 먹어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아,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근데 그날 오신 강사 목사님이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 목사님이셨어요. 사고로 인해서 목발을 짚고 왔는데 휠체어를 타고 온 이 강사님이 설교를 하는 그날 밤에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아, 막 소름 끼치도록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 네가 나를 위해서 네 생명을 바치면 나도 너를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겠다. 저는 아직도 이 음성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강하게 저한테 왔기 때문에. 이 강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네 생명을 바쳐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네 생명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겠다. 제가 그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사인을 듣고요. 그래, 내가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 마음을 품고 그냥 금식기도 들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누면서 금식이 그때부터 힘들지 않아요. 아, 내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는 힘든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니까 전혀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일을 끝나고 또 나머지 20일 보식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입모양은요 사람의 마음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그래요. 불만이 많은 사람은요 입을 꽉 다물고 삐죽이잖아요. 화가 나도 입 딱 다물고요 사나운 표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즐겁고 기쁠 때는요 입꼬리가 어떻게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입을 벌리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간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정말 기도할 2021년 이 한 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충만케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면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본문 말씀입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면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와 대적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물리쳐 주시느냐? 자, 14절 하반부에 보니까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그랬거든요.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돌려서 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돌려 친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해 심판하려는 손을 대적을 향해서 돌려 치신다는 것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손으로 치신다는 것은요, 신인 동성 동격적 그런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해 쓰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또한 손을 돌려 치신다는 표현은 강한 힘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대적들을 한 방에 돌려쳐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짓누르고 있는 원수들을 눌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가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습을 보면 그 또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어찌되든 상관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탄의 세력은 어찌하든 우리 믿는 성도들을 막 무너뜨리고 교회들을 막 무너뜨리고 그렇게 지금도 막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보세요.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해주셨어요. 그러기에 기도는요 내가 하고 대적은 누가 물리쳐 줍니까?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죄의 포로 되었던 그런 자녀가 해방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쁨을 또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면 사업의 어려움에 눌려있는 남편이 살게 되고 제약의 유혹에 빠질 위기에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임신이 어려웠던 한나도 그랬잖아요.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주셨고 그 때에서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 아들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적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어요.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고 빼앗긴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약속 그때 그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다 말이에요. 올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올 2021년 이 한 해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우리 성식의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입을 크게 벌리며 구할 때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시작.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여기 기름진 밀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어떤 분은 본문의 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에서 나오는 꿀은 곧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좀 널리 비약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에 만족함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만족감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어려운 것입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먼저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정말 내가 그분의 양인지를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만약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목자라면서도 다른 목자를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로는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헛된 곳에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목마르고 배고픈 존재가 아닌지 내가 다른 것을 쫓아가면서도 목마르고 배고픈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까지요? 독자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부스러기에 집착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해 입을 크게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은 우리의 기도의 폭을 더 넓게 열라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만을 우리가 올바로 따르고 그분만을 향해서 올바로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밀과 반석에서 나온 꿀로 우리에게 만족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수마귀도 물리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이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입을 크게 여셔서 입으로 구하고 간절히 또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식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